레위기 5대 제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예수님과 좀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대 제사가 뭐냐 하면은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막절이라고 한다면 이 초막절은 번제를 드려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면 이 5대 제사 형식 중에서 화목제가 어울리기 때문에 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5대 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세팅이 되어 있는 제사의 5가지 종류의 유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개 제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는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번제의 특징은 뭐냐? 싹 다 태우는 겁니다. 싹 다 태워서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제사가 이제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의 유일한 아주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제사들은 전부 다 피가 동물을 죽이고 뭐 이런 거니까 다 피와 관련이 있는데, 소제는 유일하게 피를 보지 않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게 좀 다릅니다. 의미는 뒤에 살펴볼게요. 그럼 세 번째가 이제 화목제. 화목제가 특징이 뭐냐면 이제 제목 속에서도 있듯이 화목제. 이거는 하나님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그리고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 이 세 개의 주체가 제물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눠 먹는 구조입니다. 친교, 화목하는 이 제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제 제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와 관련되어 있는 게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뭐 기름, 내장 이런 거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화목한 그런 거 관련된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제사하면은 막 너무 무서운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제사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형식들을 아주 다양한 형식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제사와 네 번째 속죄제와 속건제가 약간 헷갈려요. 두 개가. 결정적 차이점은 뭐냐면 속죄제는 죄 그 자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는 그것이 핵심이라면, 속건제는 죄도 속하지만 동시에 배상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의 종류 중에 누군가에게 뭔가 피해를 끼쳐가지고 피해를 끼치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거는 배상과 상관없는 죄가 있을 수 있겠고, 속건제는 이제 배상과 관련해서 지은 죄 중에 이거는 일정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요거는 하나님께 이제 죄를 사함받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20%. 그래서 100%와 기본에 배상해야 될 100%와 그다음에 20%를 더해서 총 120%를 배상해야 되는 그 번제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요게 특징이다. 속건제는 죄에 초점이 있고, 속건제의 초점은 뭐냐면 속죄와 함께 배상에 초점이 있는 게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5개의 제사의 유형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요 제사 중에 선택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좀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번제부터 봅시다. 재밌어요. 번제를 보면 일단 번제 무슨 제사다? 싹 다 태워라. 싹 다 태워서 그냥 남기지 않고 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날에도 소값이 뭐 한 1,000만 원 하나요? 비싸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동물이 귀했던 시대니까 소는 진짜 귀한 그런 동물이잖아요. 소, 양, 그다음에 이제 염소, 비둘기, 요거 중에 하나 택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저마다 이제 가정생활이 다르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부자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만큼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부자시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뭐 너희들이 뭐 비둘기 드리면 내가 소를 받았다고 생각할게,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를 택해서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 제물이 흠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물에 이상이 있으면 안 돼요. 뭐 다리가 부러졌거나 그러면 안 되고, 흠없는 수컷을 잡아다가 이제 드려야 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제사의 과정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은 그거 제사장들이 다 우리가 끌고 오기만 하면 제사장이 그걸 다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오면 이걸 그냥 죽이기 전에 먼저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를 이제 뭐 소가 왔다 그러면 소 머리 위에다가 이제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이는데, 안수를 누가 할까요? 목사님이 할까요? 안수를 누가 하냐면은 제사자가 합니다. 제사자. 죄 지은 놈이 하는 거예요. 죄 지은 놈이 이걸 안수를 하면서, 안수를 한 이유는 뭐냐면 죄가 전가되는 개념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제사자가 안수를 하고, 제사자가 직접 죽여야 돼요.
죽이는 건 뭐냐면은 결국 이 제물이 죽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게 이 시스템인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걸 이제 제사장이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피와 관련된 거는 제사장이 해야 돼요. 제사자가 하면 안 돼요. 피와 관련된 거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신 제사장이 피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피를 뿌리고 뭐 피를 태우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피도 태우고 나머지 제물도 완전히 태우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죽이고 그다음에 안수하고 더럽고 힘든 거는 이제 제사자가 하고 뭐 제사장이 이거 언제 다 하겠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흠양해서 받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완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가져가는 부분이 없어요. 싹 다 태우기 때문에 완전한 헌신을 얘기를 하는 게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리지 않잖아요. 왜 안 드릴까요? 이 레위기에 번제를 드리라고 했으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안 드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를 누가 다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번제를 다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다 목숨까지 다 드리셔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희생양이 되셔가지고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번제에 담겨있는 의미가 온전히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의미고 이걸 예수님께서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근데 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제사가 뭐냐면 소제인데 이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죠.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사실은 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곡식이 사실은 또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곡식을 그냥 이걸로 쳐준 거예요. 피로 해야 되지만 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의미와 상징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피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인데 그러니까 봐준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으로 드리는 이 소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룩을 쓰면 안 되고 누룩은 뭐냐면 막 번식하고 막 전염될 수 있는 퍼져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물질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리고 언약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결국 뭐냐면 이 소제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단독으로 드리기보다는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의미로 또 헌신의 의미로 언약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따로 이렇게 번제와 함께 이렇게 따로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여기 또 예수님과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이제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그런 온전한 죄가 없으신 그런 삶을 살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소제의 의미가 성취가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화목제 같은 경우에 이것도 되게 독특한 제사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와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화목제사를 마련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직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수평적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번제와 또 비슷한 장면인데 다 흠없는 것을 제물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래서 번제 과정은 제사 지내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름과 내장을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제사자들이 함께 이제 같이 먹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화목제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교제와 기쁨 그리고 서원을 할 때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로 서원하겠습니다. 선교사로 서원하겠습니다. 그때 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서 그 이건 이제 자원하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서원한다가 자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원해서 감사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성이 없는데 그러면 이 화목제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속에서 성취가 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예수님의 온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풍성한 이해를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레위기의 제사법이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뭐로 허셔요? 육체로 허시죠. 예? 잘 보세요. 원수된 것,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래 원수였어요.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허셨어요? 자기 육체로 허신 거예요. 십자가로 허신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시는 이는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에만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에베소 2장에 담고 있는 이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의 화목제사의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예수를 믿음 보통 우리는 이 속죄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속죄제에 대한 개념이 너무 강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하셨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죄책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죄책감 없고 나는 이제 죄 용서 받았네. 이제는 자신 있게 살아가야겠다. 뭐 이런 것에만 너무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이런 것에 좀 초점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중에 또 중요한 하나의 축은 뭐냐면은 우리와 원수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율법의 최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의 바운더리는 딱 자기 사람들, 우리로 얘기하면 자기 가족, 아니 우리 교회, 우리 친척,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딱 내 이웃. 요만큼만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경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경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가 있으면. 원수된 것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떠나서 죽음 저편으로 가버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서쪽에 계시고 우리는 동쪽으로 가버린 사람이 에덴은 동쪽으로 가버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너무 멀어져 버린 그 인간의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이 다리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놓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신 그 품 안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구원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 구원받냐 할렐루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와의 원수된 사람들과의 간격과 그리고 이 막힌 담이 가까워지고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구원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화목제물 이제 역사고, 근데 속죄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죄 용서.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제물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 동물의 종류들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집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근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죄와 관련해서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때도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또 어떤 절기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죄를 개인적으로 또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고, 이 속죄는 그런 형식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죄와 관련됐을 때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 제사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많이 강조를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이제 이사야서 53장에도 마찬가지고,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죠?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한 번의 희생으로, 영단번의 희생으로 영단번 구원과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속죄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사건, 그걸 우리가 많이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는 뭐에 대한 완성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속죄 제사에 대한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속건제는 뭐냐면 죄값을 배상하는 제사.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요건 한쪽으로는 순양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사함을 받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에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놀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거두었던 그런 세금들, 뇌물들, 이런 더러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 구원받은 내 할렐루야. 이제 교회 출석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배상하겠다.
내가 나쁜 방법으로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취했던 거 다 배상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처음부터 율법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속건제사도 되기도 합니다. 속건제사가 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죠. 구속함을 받았다는 게 철컹철컹 구속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자기 자신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값주고 사오셨어요. 사오셨어요. 배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의롭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속건제사의 그 은혜와 그 예수님의 성취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서도 단순히 영화 그 뭡니까? 늘 나오는 그 영화 그냥 립싱크로 그냥 입으로 떼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예민함과 민감함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이번에 그 사랑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라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살펴보니까 어때요? 5대 제사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좀 풍성하죠. 그렇죠? 단순히 이제 뭐 제사라고 하면은 그냥 전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달나라 얘기 막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빗자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5대 제사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그리고 복을 누리는 삶, 거룩으로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풍요롭고 얼마나 다채롭고 얼마나 참 도전적인지 우리가 그걸 좀 알 수 있는 그 본문이 바로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5대 제사 이야기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 온전하도록 초대하는 그런 삶입니다. 소제라는 것은 우리도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소금 언약, 그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늘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초대를 받은 겁니다. 화목제물은 뭐냐면은 결국 예수의 죽으심의 혜택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형제와 이웃들에게 늘 열린 사랑의 모습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속죄제는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죄책과 정죄하며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겁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이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회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제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에 있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초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대 제사만 잘 알아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